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초대 왕 되었을 때 다윗을 시기하게 되죠. 다윗이 장군이었는데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인기가 높아졌어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고,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그들의 앞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이르되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렇게 해서 다윗을 그냥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나서 유대 광야로 탈출을 하게 되죠.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던 다윗은 그때의 그 일을 회상하면서 시편을 하나 지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찢어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까이 하신다라고 한 말은 접근한다라고 한 말도 있지만 어떤 간격을 좁힌다, 사람과 사람의 간격, 하나님과 우리들 인간의 간격을 좁힌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삶의 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비마다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위험과 위기를 맞기도 하죠. 지금 같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위기들이겠죠.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고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서로가 하는 일이 있죠. 사람을 만나면 먼저 명함을 한 장씩 꺼내서 내밉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빨리 상대방에게 알려서 서로 소통하기에 좋게 만들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나타내셔서 우리들 인류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인류에게 주셨던 것을, 알리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직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서 알리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와 소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도 밝히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이름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이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하죠. 여러분 인생에 고비가 있다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우리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대신 그 이름을 나타내셔서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 인생의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7가지 이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로이 이름으로 계세요.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하는 말씀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한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누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거친 세상을 지나고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비를 맞게 되고 그래서 또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인도자나 위험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세요.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이 우리 인생의 고비를 만난 날이에요.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흩어진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나 힘들 때가 있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양의 목소리를 알아보시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셔서 도우시고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로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권세는 우리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준비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이 예비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불러야 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두려워만 마시고 내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를 여시고 다 예비하신 것을 필요에 따라 다 충만하게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여호와 샬롬 이름으로 계십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죽지는 않나라고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신 말씀이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기도는 그렇군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시군요. 나를 평안케 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시군요 라고 찬양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유태인들의 삶에서 이 샬롬이란 말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죠. 아이가 맨 먼저 태어나면 그의 어머니가 첫 아이에게 인사할 때 했던 인사가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죠. 너 성장할 때나 학교 갈 때나 결혼할 때나 임종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들의 한결같은 인사는 한마디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잘 알듯이 아우슈비츠 그 무서운 그 대학살이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 어린아이가 끌려나갈 때 뻔히 죽을 줄 압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죽을 줄 알 때 그 어머니가 또한 아이가 어머니가 끌려가신 것을 보고 그때 나누었던 인사 마지막 인사는 샬롬이에요. 모든 삶의 고비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예상치 못했던 삶의 고통이나 무게에 짓눌려서 아파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삶의 고비에서 진정한 평안이나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르고 고달픈 인생길에서 그 명함을 꺼내들고 여호와 샬롬, The Lord is my peace, 주는 내 평화이십니다 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외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주는 나의 평화이십니다 외우십시오. 부르십시오. 주는 나의 평화이십니다. 자꾸 여러분 외치고 또 부르면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어요.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막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 내게 평안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나는 누구고 온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정체성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나는 혹시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동네에서나 형제들 가운데서나 또한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 있어서 가정에서 바이러스가 되어서 가정을 아프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찢어놓고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자식들이 온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백신이 돼야 돼요. 백신이 뭡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할지라도 치료하는 약이 바로 백신 아닙니까? 우리는 바이러스가 되지 말고 교회에 백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백신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 바이러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감염시켜서 고통하게 하는 것인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고통이라는 할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백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 샬롬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샬롬을 아는 사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 나오는 치료하는 여호와란 말이 곧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 인생의 질고나 아픔을 치료하는 고귀한 이름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장순난 권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아프던 다리가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플 때도 있지만 안 아플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지만 치료할 때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애굽 땅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되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까지는 4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는 세월이 걸렸어요. 뜨겁고 춥고 무서운 뱀들이나 독사들이나 무서운 해충들이 있고 여러분 무서운 광야의 그런 사막길을 걷고 오르면서 40년이나 그들은 고통스럽게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는 병원도 음압병실도 의사도 없었어요. 약국도 없고 약사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수가 그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치료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따라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치료자로 가까이 따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내 생에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될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명함을 꺼내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병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뛰게 하는 그런 사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세요. 말라기 4장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한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너희들에게 발해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기뻐 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그의 속성과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 모든 질과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분의 이름을 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이름으로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여호와 찌드게누 이름으로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의라고 한 말이 여호와 찌드게누라고 한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들 인생의 의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사는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이름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또는 죄로 말미암아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죄의 짐을 그 누구도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기독교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죄의 짐과 죄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세상을 사시다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인생의 고비를 만나실 때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찌드게누 명함을 꺼내들고 그분 앞에 나가서 그렇게 소리치십시오. 여호와 찌드게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당신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의롭게 하셔서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또한 우리들 곁에 그렇게 계실까요? 여호와 삼마 이름으로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도 돼요. 여러분,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들 인생 그 고비고비의 어려운 장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란 무엇인가,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었답니다. 수많은 정의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온 세상이 다 내게 치를 떠날 때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1등으로 공모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내 곁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진실한 친구 아니겠어요?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나 배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명함을 쥐고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외치며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또한 그렇게 우리들 곁에 계실까요? 마지막 7번째는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계시죠. 여호와 니시 이름.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여호와 니시라고 한 말이 곧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겪는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실패들 속에서 혹시 패배주의나 열등주의나 좌절감에 빠져서 고민하고 계시지나 않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깃발이 되시고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호와 니시, 그 승리자 하나님의 명함을 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수 없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들랑,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거들랑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님은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 앞에서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내 빈잔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모든 고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온 뒤 하늘을 높이 뜬 찬란한 7빛깔 고운 무지개처럼 그 7가지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삶을 도와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극도의 압박감이나 고통할 때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짐도 벗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가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들 생에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가까이 계시고 늘 함께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 어버이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라면 저는 그분들이 곧 우리들 어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늙은 노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늙은 노모를 지게에다 찌고 어머니 우리 꽃구경 가요. 꽃구경 가자고 어머니를 지게에다 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깊게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얘야 왜 산속으로 꽃구경을 가는 것이니? 꽃은 바로 들에만이 피어있을 텐데. 그래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산속으로 깊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차 그렇구나 생각하고는 지나치면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똑 꺾어가지고 길에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길에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얘야 네가 나중에 돌아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꺾어놓은 이 나뭇가지를 따라가면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어버이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어버이의 사랑을 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버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을 살리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들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들 곁에는 늘 우리들 어버이들이 계셨습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과 희생 앞에 그 숭고한 어버이들의 이름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오늘 일만이라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들 인생의 첫 번째 인륜적 본분이고 사람 섬김에 대한 우리들 기독교의 첫 번째 강령이고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 부모의 명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얼굴이죠. 여러분 부모의 얼굴, 여러분 부모의 명함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내가 잘하면 내 부모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의 명함이에요. 우리가 두란노아 소원교회 명함이에요. 두란노아 소원교회 얼굴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교회가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얼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생명이 길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께 존경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우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